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과 인생을 고치시는 주이심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니까 아수르 사네립은 대군을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여러분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는 잠시 후에는 남유다는 역사상의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단 하루아침에 산송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나라의 군대보다 강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사실만을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이며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 그 전능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던 우리 히스기야, 하지만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인생의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1절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집을 정리하고 너의 죽음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에게는 천천병력 같은 갑작스럽게 날아온 비보일 겁니다. 그냥 몸이 좀 아픈 정도였던 것 같았고 이제 툴툴 털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죠.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민족을 구원한 사람도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오겠지, 지금은 아니지라고 하여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살 것을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는 존재임을 깨달으십시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때문에 죽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있는 그 죽음의 두려움은 누구나 여러분 견디기 힘들고 이기기 어려운 것이죠. 그 집을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해라 라는 말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통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자포자기 하거나 막 그냥 인생을 막 살아보자, 뭐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심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여러 번 시간을 내서 기도의 장소를 가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끈을 끊고 음식을 먹는 그 꺼지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이것도 정건하고 저것도 참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할 때는 하나님께 낯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직장을 구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일 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성도들은 자주 말합니다. 낯을 그리스도께 벽으로 향하고 모든 것을 끊고 집중하여 부부가 가족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열에 하나 정도만 순종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는 보면 여쭤보면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구나 혹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서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주실 겁니다. 물론 해주시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에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낯을 하나님께 향하고 벽을 모든 관계를 끊고 주님께만 집중해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옴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병 나으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사업이 좀 풀리면 그만이죠. 근데 자식의 문제가 이것만 넘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에게 빌듯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왜 이 죽음의 말을 알려줬을까? 왜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너는 죽을 것이니까 정리하라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끝까지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은혜 속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너가 필요한 거 내가 공급해 줄게 정도라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애걸복도하도록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는 그 마지막까지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낯을 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인간의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라는 뜻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주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썼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 어린아이가 왜 유치한 어떤 면도 있다고 그래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어린아이 같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는 겁니다. 아이들이 울죠. 왜 울까요? 배고파서. 왜 울까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왜 울까요? 내가 좀 뭔가 불편하니까. 애는 우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셔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 아니면 이 순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기도예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대단한 무슨 뭐 신학적인 미사여구를 뭐 억하게 내놓고 신약 구약 들먹이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 대표 기도는 이제 많이 쓰이지만 주로 진정한 기도는 언제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만 붙잡는, 애타게 주님만 붙잡고 있는 그 간절한 처절한 기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 소망에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죠.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칼빈의 기도론이라는 책을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 수요일날 쭉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한 훈련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조차도 본성상 죄인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다니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생에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주요한 훈련인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앞에 서시는 그 하늘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주여 내 팔 붙드사, 그 찬송을 부르며 그 주님의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주요한 훈련인 기도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이제 성읍까지도 이제 왕국을 떠나서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반절에 이렇게 써 있죠.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영적 교만에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애타는 기도는 무슨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 13절 말씀도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경외함, 하나님만 붙잡는 것, 다른 것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기도했어요? 언제 우리 이런 기도했어요? 세상 즐거워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인간의 대안 만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주님밖에 없다고 그 주님만 붙잡았어요? 여러분, 주님만 붙잡아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눈물로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고통의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 간절한 피 맺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 성부와 동등된 권능과 성부와 동등된 위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신성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없으나 인성을 가지고 성부께 애타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을 위한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히스기야 기도와 굉장히 많이 밀접합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그리스도 똑같냐? 그 얘기가 아니죠. 히스기야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너가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받았어. 이렇게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길 원하신 겁니다. 그의 눈물에 애타는 기도를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고 바로 응답하시죠. 너는 3일 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성전에 올라가겠다. 이 3일이라는 숫자를 굳이 여러분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 만나길 원하죠. 매 순간 주님과 같이 있는 걸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고 자기만의 시간을 원하잖아요. 근데 자꾸 부모는 야, 너 뭐 하냐? 너 뭐 밥 먹었냐? 아, 귀찮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고하고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만께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요구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악되고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기 힘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뜻하지 않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주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가 아니라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 항상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주님과 같이 식사하세요.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세요. 주님과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그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6절 보면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5년밖에 안 주냐? 좀 더 주시는 게 한 30년 주시지. 그럴 수도 있으나 여러분 그는 다시 15년의 연장된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덧붙여 다른 것도 주시던데 6절 쭉 보시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수르가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 위에 올려놓고 그의 병은 낫게 됩니다. 여러분 뭐 무화과 반죽이 뭐 그 상처를 해독하는 해독력이 있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무화과를 얹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그냥 그를 치료하시는 도구로 쓰인 거죠. 마치 그 뭐 쓴 물을 갖다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달게 했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적처럼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6절에서 그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5년을 연장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계속해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안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주소서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깨닫는 복음을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딱 흡족하셨잖아요. 성령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하나님이 잘했어, 기쁘다, 바로 그거야 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건 뭐예요? 그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국방과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 솔로몬같이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바로 이 출애굽 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확보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순종 하나만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그 순종 하나만 통하여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여러 가지들을 공급하시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생명을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것을 따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붙여줄게. 네 옆에 갖다 놔줄게 라고 아예 주님께서 못 박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 주님이 내게 소원하시는 그 기도가 아니라 당장 내 시야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잘 있으세요. 다음에 뵐게요. 그러면 주님은 또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이벤트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왠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히스기야는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한테 증표 한 가지를 좀 달라고 그래요.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그래 해시계를 한 10도나 더 가게 할까? 아니면 10도를 물러가게 할까? 했던데 그 히스기야가 10도를 더 가게 하는 거는 누구나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불가능하게 해시계가 뒤로 백하도록, 뒤로 물러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11절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역시 증표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가 구원받은 건 우연히 의술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간 것은 불가능한 거며 자연 섭리를 거스린 것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기적입니다. 십자가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아침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 모습과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권위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선택하고 구원주셔서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이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생의 가장 큰 기적은 주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붙잡고 이 아침에도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하루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사내립의 대군을 물리친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낯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애타는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을 이 아침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또한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이 아침에 믿음 들고 주께 나가오니 주여 병든 이 몸을 고쳐주시고 주여 병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우리 인생을 주여 주의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